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에게도 쉼의 때가 오리니. 여호수아 21장.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묵상 노트로 적은 지 이제는 30년이 다 돼간다. 항상 29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곧 30년이 된다. 묵상을 적으면서 맨 아랫부분에는 보통 그날 묵상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삶의 적용이 기도문으로 올라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리더의 기본은 듣는 태도라는 삶의 적용을 하고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 나의 묵상 마지막 부분 기도문이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런 기도문들은 금방금방 잘 들어주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병원에서 주사 맞고 나와서 전주역으로 가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님이 날씨가 참 스산하다 하시면서 마음이 쓸쓸한 때라고 하신다. 나는 전도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마음에 기도하면서 기사님들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편이다. 기사님은 20년 전인가 9월 달에 당신 아내랑 사별을 했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이전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가량 생각이 날 정도로 기억은 희미해졌는데 그것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신다. 엄청 인고 부부이셨던 것 같다. 나는 전지역 가는 거의 25분의 시간 동안 계속 기사님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묵상글에 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생각했다. 기사님 이야기는 끝까지 잘 들어드리고 내가 내릴 때 2만 원 팁과 함께 결심문 들어있는 덧신 드리면서 짧게 전도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있다.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아픈 이야기, 이야기는 참 다양하다. 나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인데, 감정의 표현에 대해서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보다는 함께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일을 더 쉽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남들 잘 되어서 기뻐하는 이야기는 자신과 비교하고 상실감과 박탈감을 갖게 되기 쉬운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이전에는 기쁜 일들은 무조건 나누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면 나와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나의 기쁜 일들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이웃에게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더해주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라는 것은 꼭 나누지 않아도 되는구나. 상황을 봐가면서 기쁜 이야기는 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부지런히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있는 기쁜 이야기들은 묻으면서 사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감사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웬만해서는 우울하거나 낙심되어 있는 적이 없다. 행복 안 하면 어때?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편이다. 얼마 전 어떤 분이 나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보통 나를 만나자고 하는 분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상담을 원하는 편인데 이분은 전혀 힘든 것이 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내 묵상을 보면 내가 하도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럼 나를 누가 위로해 주는가 싶어서 나 만나면 위로해 주고 싶어서 꼭 나를 만나고 싶었다고 한다. 흐흐흐. 참으로 고마운 분인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딱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아닌지라 그분 바쁜 시간에 나 만나러 와준 것이 오히려 미안한 시간이었다고나 할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자기 연민이다.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자기 연민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우울증 그런 거 잘 모른다. 나중에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구나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미리 기도해 둔다. 시선을 주 예수께 항상 고정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꾸 나를 보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박탈감, 상실감,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일단 내가 구원받고 영생받은 이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감사가 충만해진다. 행복하지 않아도 감사는 할 수 있다니까요.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가면 갈수록 나에 대한 관심은 접는 것이 좋다. 잘 되는 나를 보고 있으면 교만하기 쉽고, 못하는 나를 보고 있으면 우울증과 자기 비하 내지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다. 예수님 믿으면 바울의 고백은 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살아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태도는 아닌 것이다. 오늘 묵상은 이따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삭제하고 좀 부드럽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다. 여호수아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The Lord gave them rest on every side, just as he had sworn to their ancestors. Not one of their enemies withstood them. The Lord gave all their enemies into their hands. 모든 것에 때가 있다. 힘들 때가 있으면 편히 쉴 때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이 있었지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때가 있었고, 오늘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한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는 성경 구절이 아닐 수 없다. 때가 오리라. 때가 오리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때가 오리라. 힘든 때가 지나가고 쉼이 있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오리라. 그러니 힘이 든다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힘이 들수록 이 힘듦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나의 힘든 때에도, 나의 기쁜 때에도, 나의 쉼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저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낮게 하실 때는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가 가난할 때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세움을 입을 때는 힘든 사람들을 일으켜 주라고 허락하신 자리임을 감사하고, 너무나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이 힘듦이 지나갈 날이 더 가까웠음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지쳐 있거나 너무나 외로운 이가 있으면 주님 꼭 찾아가 주셔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신촌 성결교회 제자훈련반에게 묵상 세미나를 하러 갑니다. 오늘 묵상 배우는 모든 학생들 평생을 묵상을 습관화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광고 시간입니다. 어제 묵상에 쌤 정혜원이 되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30명 가까이 가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가입할 수 있냐고 어떤 분이 물으셨는데 가입 기간은 항상이고 가입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회비를 3만 원보다 더 많이 내도 되냐고 묻는 분이 있으셨는데 당연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알려드린 방법이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은 자신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이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지금 처한 환경 따라 하나님이 그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달 전에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다 한다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먼저 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향한 뜻을 바꾸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왜 하나님의 뜻을 이전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꾸셨는가? 왜 그러하신가? 라는 생각이 든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대의 상황을 해석하면 훨씬 더 지혜로운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